새해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해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며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새 소망과 새 계획을 갖게 하신 주님, 기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나라는 국정 혼란으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격과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안개석과 같은 이 나라를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가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초고령 국가로 노인 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북중앙교회 권속들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도 시대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의 손길을 보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며 보배인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셔서 장차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재원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방 봉사와 주차 봉사로 수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께 건강 주옵소서. 모든 말씀 성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울부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어릴 적에 아이들을 재우느라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불러줬던 자장가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나봐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걸 불러줬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불러주면 아이들이 약간 슬퍼하면서 자더라고요. 이 성격에 따라 외향적인 친구들은 이런 노래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내향적인 친구들은 되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눈물이 찡하면서 잠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내향적인 것 같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그럼 이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냥 동요죠. 엄마는 그 노래가 생각나서 불렀을 뿐인데 아이들에게는 슬픈 노래인 거예요. 가사도 사실 슬픕니다. 엄마가 굴 따러 가서 아기 혼자 잠드는 거예요. 파도 소리에 자장가처럼 들리며 혼자 잠드는 되게 슬픈 노래이긴 합니다. 가사를 생각지 않고 그냥 불러줬을 때 몰랐는데 가사 생각하니까 이게 찡한 노래더라고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신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기 원하시는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모압과 관련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는 되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대부분의 슬픈 노래예요. 애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안에도 슬픈 가사들이 있지만 애가라고 아예 떼어놓고 있는 책이 있을 정도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애가, 슬픈 노래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알지 다른 본문에도 그런 노래가 있나? 다른 노래는 그렇지는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하실 때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거의 한 10장 정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슬픈 노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최근에 묵상하시면서 발견하게 되셨을 겁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세요. 블레셋을 향하여 노래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모압을 향하여 노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 일이 될 것이다. 이 애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경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 그들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예고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진짜로 일어날 거다. 경고와 예고가 들어가 있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노래를 지어 불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모압과 관련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노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은 노래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우셔서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도다.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최근에 무안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이었고 정말 부모님 효도 관광시켜서 보내드렸던 그 마지막 순간이 새 떼들이 와가지고 충돌한 것도 있고 또 콘크리트 벽이 문제다라고도 말하지만 이런저런 것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우리는 그 사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어느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 가슴 아파할 이야기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압을 향하여 마음이 반응하십니다. 안타까우세요. 아프세요. 마음 깊이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과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읽기도 조금 어려운 모압의 변방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지역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예상하시고 각각의 지역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에 대해 그 지역의 이름을, 황폐해지는 각각의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라고 할 경우에 백두대간을 타고 불이 붙는 거, 그래서 부산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부터 갈 것이 뻔하잖아요. 그 과정과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오늘 본문 과언이 아닌 바로 그 표현 그대로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나라의 안팎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압이 멸망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지역과 지역이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어가시는 바벨론 향하여 하시는 것과는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들의 무너짐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기뻐하시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없는 그런 2025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슬픈 노래를 직접 부르시냐 하면 그 땅에 재앙을 더 내리실 거기 때문이래요. 9절에 써 있어요.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왜 재앙을 더 내리셔야 될까요? 출애굽 사건도요,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재앙을 진행하셨잖아요. 왜 여러 번 하셔야 될까요? 출애굽 사건 관련돼서는 애고방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으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령되게 반응하거든요. 지금 모압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자마자 모압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지척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진행되는 스토리 안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하잖아요. 기근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피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가까이 하나님이 두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에 행진하는 것을 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죄는요, 하나님께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먼 친척 같은데 도리어 남보다 더 악한 일 또는 나쁜 일을 마음에 품었던 이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더 내리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31절 읽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모압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행동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에서 재앙을 더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 깊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모압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이유는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모압 사람들은 본인들이 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가 여전할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고 말합니다.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 위에서 또 넓은 곳에서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을 거라고 해요. 이거 온 동네가 다 통곡하고 슬피 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당이라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산당으로 올라가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넓은 곳으로 가서 울고 애통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거기서 뭘 하냐 하면 회개를 하면 좋았을 건데, 기본적으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는요 황소처럼 생겼는데 형상을 그렇게 한 건데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 신에게 나가려면 자기 자녀를 바쳐야 돼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는 이 모양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이 닮아서 자녀들을 불에 던지고 하는 이상한 이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통곡하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수염을 밀고 머리카락을 밀고 애통한대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곡과 애통과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에요. 멈추지 않는 우상 숭배,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울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가 다시금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이 보이시니까 애곡을 하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건 은혜인 거죠. 이들은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민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의 노래, 슬픈 애가의 노래가 모압 땅에 일어날 일을 관망하시면서 부르실 수밖에 없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슬픈 노래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래는요 모압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둔 민족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롯을 건지세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그의 삶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자손들이라면 모압과 암몬,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시 말하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은요 이 모압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냥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데 모압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세요. 그것이 내일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조공을 다시 바쳐라. 이스라엘과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들어오라. 두 번째는 선행을 되찾으라. 공의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피할 때 피난처가 되어줘라. 하나님이 모압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거든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시 말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의 형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또 다른 민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을 향하셔서 이 정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셔서는 어느 정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완전한 선언이 있는 오늘 이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속적인 전쟁이 있는 지역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자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애가를 부르신다면, 새해를 주었는데도 여전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슬픈 노래가 그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노래가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몇 가지 좀 체크해 본다면,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설마 슬픈 노래 부르실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도전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 왜 여기 있지? 말씀에 대한 판단이 앞서시나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말씀을 요즘 찾기가 참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숨고 싶고 죄송하고 얼굴을 어떻게 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살겠지 뭐 이렇게 마음을 쉽게 고쳐 먹게 되나요? 작은 것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작은 것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모압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민족,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인생인데 여기까지 족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지 마세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모압입니다.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편하면 이스라엘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24시간 전체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처럼 살아가진 않으셨나요? 부르심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택하심 굳게 하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돌아볼 때 어느 순간은 내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다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방인과 같은 분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알 수 없는 미래라면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가 멈춰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씁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타까우셔서. 근데 우리를 향하셔서도 그 노래를 그대로 부르셔야 된다면 바뀌어져야죠. 달라져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노래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나의 이 상태에서 나를 더 좋은 상태로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에게 증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예리하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도전받지를 않는다면, 세상 일에 오히려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전받지 않는다면 문제잖아요. 2025년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세상을 오히려 도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깊이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오든 내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것, 사상에 대한 것,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그것이 쪼개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절과 골수, 요즘 관절과 골수가 쑤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말씀이 쪼개지거나 말씀이 조각나거나 말씀이 달라지기를 바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쪼개짐을 당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최고의 교훈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타이밍을 순간적으로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책망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더 나아지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쪼개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삶의 텃밭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일궈가시는 과수원이라면
어떠한 과실수가 내 삶에 심겨지기를 원하시나요? 사시사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열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과수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셔도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가 막 결실이 열매 맺어지는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이곳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됩니다. 이 세상 다른 곳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심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추수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두실 수 있는 희년을 선포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심으신 것을 자랑하셔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텃밭이 2025년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모압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인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샘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우리에게 열매가 맺게 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2025년 흘러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안타까워하는 노래를 부르시지 않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완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콧노래를 부르시는 걱정하지 마. 2025년 새 노래로 함께 부르게 될 거야. 그 기쁨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향하실 때마다 그 기쁨에 행복한 꿀이 떨어지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2025년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노래하고 싶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 흘러 강과 바다가 되니 은혜의 생명수 닿는 곳마다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같이 불렀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부르고 싶습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2025년,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은혜의 걸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 흘러 강과 바다가 되니 은혜의 생명수 닿는 곳마다 그 잎이 시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 부르시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며 부르시는 행복한 노래가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장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불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말씀이 인생 되게 하소서.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긍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과 걸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주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도전받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으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오늘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걸음을 새롭게 하셔서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의 현장에 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안타까워 부르시는 노래가 없는 기뻐하시는 행복의 노래만이 넘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할 때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려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은혜의 길, 소망의 길, 확신의 길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고백 가운데서 올려드린 이 모든 신앙 고백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이후에 여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이렇게 청년부 단기 선교 1월 24일에서 30일까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이번에 특별히 좀 청년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다녀온다고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또 후원을 부탁하면서 브로셔를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청년부 선교 나눔 바자회라고 해서 청년들이 차 종류하고 과일컵, 강정 이런 것들을 좀 점심시간에 판매를 하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 민도를 섬 또 이렇게 사역 진행하는 것에 좀 도움을 얻고자 선교 나눔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살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요, 우리 교회가 속한 한북지방에 모든 목회자분들이 모이는 신년 할애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평택 예수전도단 유스캠프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외적인 일정과 수련회 위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교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 새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